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후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궁극적으로 해야 할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3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였는데 예수님을 이해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은 자는 듯이 평화롭게 죽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사람들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어떠한 느낌일지, 어떠한 고통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죽기를 원하는 것은 죽음이 고통과 공포임을 막연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굉장히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옴에 따라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물어보기조차 꺼려합니다. 회피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마저도 피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음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허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죽음을 상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인지 왼쪽에 앉을 것인지 다투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니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혼자서 담담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자신의 비참하고 괴로운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죽지만 3일 뒤에 다시 부활하니까 죽는 것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만큼 피하고 싶은 순간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고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을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깊이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이고 인간이 가진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갈 때도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곁에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누구도 죽음의 순간을 본인처럼 느끼거나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 사람은 가장 깊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지 또는 괴로운 죽음을 맞이할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도 동행하지 못할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외면하고 거부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맞아 주시고 손을 붙들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족이 내 손을 잡지 못하고 친구가 내 손을 잡지 못하는 죽음의 순간 우리는 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먼저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를 붙드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갑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서로 쟁론, 다툼이 있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내용은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알아보고 제자들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제자들 안에서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누가 더 높은지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면 이런 싸움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툰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 싶으면, 으뜸이 되고 싶으면,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우리는 큰 자, 잘 나가는 자, 권력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 높은 자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귀여움, 천진난만함, 순진함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연약함입니다. 어린아이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것은 연약한 자,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자,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첫째다, 으뜸이다, 큰 자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으뜸이 되고 사람들이 강한 자를 인정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으뜸은 바로 이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세상에서 하신 일이 바로 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 창녀와 세리들과 어울린다고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힘있고 강한 자들이 아니라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극빈자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청소부가 회사의 사장이 되고 핸드폰 판매원이 유명한 성악가가 되는 등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이런 성공 신화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이것이 성공이며 멋진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숭고한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도전과 본보기가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영광에서 수치로, 주인에서 종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내 자녀가 얼마나 출세하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두고 누가 더 크냐 다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크냐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교회에서 주방 권세가 가장 큰 권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봉사보다 식당 봉사가 가장 눈에 띄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또한 사람들이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먹는 것과 관련된 봉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모든 봉사가 귀하고 가치롭지만 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결정권을 가진 자리가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과 상대를 비교하는 것에서 돌려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해서 섬김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소망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